오늘 본문 40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어떻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무서워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일이 무섭고, 믿음이 없으면 죽음이 무섭고, 하나님을 못 믿으면 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예배드리고 무서움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네 가지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을 네 가지 밭으로 얘기를 해요. 그 밭으로 표현하는데 길가밭이 있다, 돌짝밭이 있다, 가시떨기밭이 있다, 옥토밭이 있다 그러죠. 요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데 이게 마음입니다. 길가밭은 많은 사람이 밟고 갔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뿌리를 못 내려요. 그만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우리가 마음에 많은 세속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뿌려져도 그냥 툭 터결려 가버린다.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처음에는 뿌리가 나고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돌이 들어있으니까 인본이 있고 불신이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신앙이 못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못 자라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밭은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가 너무 가시가 우거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런데 옥토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면 그것이 지식이 되고, 그것이 사상이 되고, 그것이 생활이 돼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농부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밭이다, 그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또 말하기를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두려고 하지 않고 평상 아래도 두지 않고 평상 위에, 등경 위에 두려고 등불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등불을 가져온 이유가 분명하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만드실 때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고, 또 사람에게 복 주실 때도 그 복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울 때도 그냥 직분만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 장로도 권사도 구원시켜준 모든 사람도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라는 말은 세상을 밝히는 사명이 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썩어가는 곳에 썩지 못하게 하고
맛을 내는 사명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그냥 소금만 돼 있는 게 또 아니고 빛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은 가는 곳곳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야, 너 헤아리지 마라. 헤아리게 되면은 너도 헤아림을 받는데 헤아림을 더 받는다 그래. 마가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을 보면 비판을 더 받아요. 정죄를 하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그런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최고의 백은 하나님 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최고의 능력자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지만은 교만은 패망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늘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는 기간이 흘렀어요. 그러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에 그곳에 교통수단은 주로 배를 사용을 했어요. 걸어서 가면은 먼 거리지만은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면 가깝게 갈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참 물이 많습니다. 헬몬산에 눈 녹은 물이 내려오면 그게 물이 모이면 물이 맑아요. 고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곳에 활동 무대였어요. 건너가는 거예요. 야, 건너가자.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다른 배들도 함께 건너갔다. 그런데 출발하고 나니까 강풍이 몰아쳤어요.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면 모세가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운다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홍해에 다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가서 노래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의 원망보다는 믿음을 키워갑시다. 아멘. 여기 옆 사람 보세요. 우리는 풍랑을 만나도 안 망합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배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시련을 당할 수 있어요. 교회도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럽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침몰 위기가 되니까 막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망하게 된 것을 그냥 버려둡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지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억울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그냥 넘어가십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 있죠. 6.25 때 저 부산에서 기도했던 목사님들이 하나님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주세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기도를 해요. 일제강점기도 기도를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위기 속에 붙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지켜줬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면 우리나라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47년 동안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더 좋은 환경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더니까 점점 좋아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마을로 들어갔어요. 두루와 시돈 지방에 딱 가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가나안 여자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이제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까 그때 그 시간부터 그 딸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어요. 이거는 신분을 보고 기도를 들어준 게 아니라 강구함을 보고 들어줬다는 표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믿음 지키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신자라도 생각밖에 많은 사람이 좌절해요. 목회자들도 보면 너무 빨리 좌절을 해요. 절대 좌절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도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침몰 직전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좋은 환경 주세요, 좋은 환경 주세요 보다는 하나님이여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이, 어떤 환경이 와도 괜찮아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지. 조마조마하게 뭐 하면 되고 안 되고 그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기도하되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복으로 연결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일어나셨어요. 일어나가지고 마가복음 4장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 잔잔하여졌다. 바람을 꾸짖어. 이게 전능자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 제자들이 내 기도에 응답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고요하고 잔잔하게 되니까 예수님 탐배도 고요하고 잔잔함으로 인하여 항해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같이 출발했던 사람도 은혜를 받는 것. 같이 출발했던 사람도.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사회도 잘 돼요. 믿습니까? 교회가 잘 되면 사회도 잘 돼요. 신앙이 흔들려 버리면요, 다 흔들립니다. 우리나라가 막 발전할 때는 대학에서는 CCC 운동을 하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막 선교 신학을 통해서 아이들 운동을 하고 그럴 때 우리나라가 막 성장을 한 겁니다. 새마을 운동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경제 회복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게 신앙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 되어야 되겠다 그거보다는 신앙 회복해야 되겠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것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같이 출발했던 사람도 지금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 분이 잘 되면 여러분 가문이 잘 될 겁니다. 가문이 잘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보존되려고 하면 의인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씨를 가지고 있다. 문제 해결의 씨를 가지고 있다. 그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배가 예수님 탐배예요.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진리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모신 교회의 역할이요,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할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진리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환경이 변화됐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위로했죠.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서 깨달은 게 있는데 4장 41절에
제자들은 어떤 변화가 왔는지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곳 하였더라. 그러지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누구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분 대단한 분인데 어떻게 이분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체험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혹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과거에 제 아내하고 결혼을 한 후에 늘 기도를 해보면 아내가 안 보여요. 빨리 세상을 떠날 것 같은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가문은 보면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큰아버지도 그렇고 또 우리는 30대 보통 40대 또 안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산에 가서 기도해. 하나님 70살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냐. 꼭 70세까지.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지금까지 살잖아요. 그런데 저작년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제 아내하고 병원에 딱 주사 맞으러 갔더니 병원에서 아이고 목사님 코로나입니다. 격려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70살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기도한 게 생각이 나. 하나님, 내가 70세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지금이 70입니다. 회개했어요. 내가 나이를 정한 것은 내 교만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살려달라고. 왜냐면 70까지 얘기를 했는데 70이 됐으니까 이제 또 저 연장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나이 안정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몇 세까지 살게 해주세요. 몇 세까지. 나이 정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스럽게 사는 데까지 충성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멘. 급하니까 그때는 70은 꽤 오래 사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많이 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무서운 코로나, 참 무섭더라고요. 막 산소가 뚝뚝 떨어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셔서 이렇게 건강 회복하고 또 여러분하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새로운 힘을 가집시다. 아멘. 늘 기도로 살아. 여러분 중에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에는 뭐 문제가 많아. 우리 가정에는 내려오는 어떤 병이 있어. 뭐가 있어. 신경 쓰지 마세요. 체질을 바꿔놓고 건강의 주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잠잠케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함께 항해하던 모든 사람이 다 잔잔한 그 갈릴리 바다를 항해할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응답되면 대한민국 군포 세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